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지,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빛나는 옷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빛나는 얼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과 옷에 주목하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악에 사로잡혀 있던,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때 깨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 밤도 다른 밤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어떤 틈이 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어느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어났지만,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볼 것이고 바울 사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참 다행인 것은 그날이 오면은, 그때가 오면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한 것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로부터 언어가 다 갈렸잖아요. 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히브리 말을 배우지 않아도, 헬라어를 배우지 않아도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1500년 전, 800년 전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인 영광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초막절 즈음이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언제쯤이냐 하면요, 지금 달력으로 봤을 때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런 때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 같은, 또 석류 같은 그런 과일들을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자란
과실들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장막을 걷어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은 이 벽과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에서 지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과일이 풍성한 그 계절에도, 그 계절에 척박한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처럼 이동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하는 것도 쉽고 해체하는 것도 쉬워야 했어요. 광야에 있는 장막처럼 임시 거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무엇이냐면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천장 너머로 별이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초막절을 예수님과 함께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을 짓고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욕심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지금 온전히 임해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초막과 같은 공간이겠지만 고난 없이 바로 영광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영광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별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리고 별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에 팔려서, 한눈이 팔려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물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장소인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뛰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경험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것, 십자가를 건너뛰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건너뛰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이 말을 막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표현입니다. 구름은 베드로의 제안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초막이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3장 21절 22절을 암송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5절에서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과 9장 이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사이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9장에서는 택함 받은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3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15절 말씀,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을 중보한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사환으로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언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이 이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구름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누가의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36절에 보시면 소리가 그치고 어떤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빛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더 이상 빛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나는 그 옷도 먼지 묻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천상의 존재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범한 갈릴리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의 떠돌이 랍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또 야고보와 요한도 또 우리들도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봐야지.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보아야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교역자 순회를 가면서 그 가평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게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그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하시다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100가정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타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100가정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맞은편에 교회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한가운데 교회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원형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한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인데, 수치스러운 사용 도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 또 모세와 엘리야,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건너뛰어 버리면,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